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래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는 불러보지만 우리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손 안에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에게 주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는가 하면 젊어서 이성을 바라볼 때 한두 번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목숨이라도 줄게. 그렇게 덤벼댔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사랑이 그거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혼인식만 마치고 나면 다음날 싹 돌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좀 달라고, 내게 좀 달라고, 내가 왜 결혼을 했는 줄 아느냐고, 좀 받아보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남편도 아내도 그것 때문에 서서히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사랑에서 만들어 놓은 결혼인데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래하기는 쉽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내가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얍삽합니다. 태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목을 붙잡은 일이나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이나 그리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것 등은 그의 욕심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43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형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이 거느린 식구가 사실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종들, 부리는 사람들 빼놓고도 자기의 혈육을 타고 나온 사람 수만 46장 27절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0명을 먹여 살리려고 밥 짓는 사람, 땔감 메우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이면 벌떼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온 양식은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먹어도 배가 고프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넉넉하고 풍족할 때는요 먹고 남겨놓은 거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정말 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배가 부른 사람도 달려들어서 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조금 사오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식을 가서 조금만 사오너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톨이라도 더, 한 옵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와야 할 것인데 야곱의 입에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누구도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변국 모두가 다 이 애굽 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흉년이 들기 이전에 풍년 7년 세월에 요셉의 이야기대로 전국에 창고를 짓고 백성들이 거두어들인 곡물을 몽땅 나라가 사들여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내막을 잘 몰랐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왕과 그 신하들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던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고 그 일은 당신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요셉에게 맡겼더니 요셉이 전국 방방곡곡에 왕을 위하여 창고를 지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사실 창고가 필요가 없던 나라입니다. 늘 물이 풍족했고 물을 밭이나 논에 대려고 할 때 발로 물을 댔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발로 땅만 조금 밟으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창고에 저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늘 새로운 곡식, 새로운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풍년이 들어서 너무나 많아 버릴 것 같은 그 곡식들을 다 나라가 사들여서 창고 안에 쟁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돈을 받고 팔다니 백성들은 나라가 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수매를 다 했습니다. 창고가 있는 창고 없는 창고 새로 지은 창고마다 다 가득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 동안입니다. 애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풍년이 매해마다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의 풍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먼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발로 물을 댔는데 이제는 삽으로 파도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서 가려면 이제는 강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한참 걷고 또 걷고 반나절을 걸어가야 그곳에 물줄기 조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마른다 그 말은 오늘 공과 시간에 장로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63년부터 67년이던가요. 그 무렵에 흉년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진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저수지 바닥 한가운데 가서 공무원이 손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갈라진 틈에다가 자기의 장화신은 발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저수지는 물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을 모아놓는 곳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어른의 발이 들어갑니다.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없습니다.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는 식량이 있다네. 애굽 땅에는 창고마다 먹을거리가 가득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그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일찍이 양식을 다 팔았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곡식을 사야 되겠는데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정부를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팔아주십시오. 우리가 팔 때보다 배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곡식을 사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문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다른 나라들에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귀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냈더니 아들들이 가서 풍족하게 양식을 사왔습니다. 마차에 가득 싣고 양식을 사왔는데 그 양식 자루 속에 양식을 사러 갔던 돈 자루가 같이 들어있는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간첩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 나라 관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인질로 잡혀놓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이면 너희가 내 아들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냐?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그런까지 이렇게 만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변했는데 너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많이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양식을 조금 사오려라 하는 것입니다. 소유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과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에게 소유가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조금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에 대한 것은 전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저장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모두를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객선 세월호 참사 앞에 있습니다만 그 일도 지금 우리 온 백성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기는 목숨을 위해 먼저 앞서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울음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부자 되라고 일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들 잘 되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건대 우리 인생을 하나같이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저장하고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내게 필요하구나. 나도 세월호 참사에 동참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그 자신을 돌아다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실은 흉년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생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양식이 없어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이라. 그것은 곧 요셉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흉년 중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풍년일 때 이미 대비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세월호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감독하고 미리 예비했더라면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왜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는 무감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을까요? 지식 많이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장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손 안에 무엇인가 더 움켜질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전략을 짜고 열심을 내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책을 사서 보고 누가 그런 자리에 올랐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보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사고를 나면 열심히 들여다보고 외치지만 여러분 반년만 지나면 이 사건은 우리 머릿속에서 또 사라질 것입니다. 삼풍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드디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이 바뀌어져 불립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야곱으로 계속 불려오다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것은 그의 변화가 그렇게 불려지도록 만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마치 오늘 세월의 사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하려고 하는 한 사람, 아니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선박을 운영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까지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렸고 결국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루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담보로 내놓을 거니까 제발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실패하거든 내 아들들 대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유다도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버텼던 야곱인데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야곱의 입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좀 더 일찍 떠날 수도 있었지만 양식을 구하러 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똑같은 아들들인데 야곱이 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닌 것이냐, 오직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인 것이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같았으면 야곱의 큰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쟤네들만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들도 아니라고 하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일찌감치 죽이려고 했고 애굽 땅에 팔아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또한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일을 했고 그 사이에 라헬의 언니를 아내로 얻었고 그의 몸종도 또한 레아인 그 언니의 몸종까지도 자기 아내로 얻어서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야곱에게는 아직도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인 것인 양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야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네 막내 동생 데리고 가거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식을 맡기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서에서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단행했던 일처럼 그와 같은 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들이 가다가 양식 자루 속에 있던 돈자루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양식을 두 번째로 구하러 오자마자 자기들에게 양식을 내어주었던 청지기에게 자기들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훔쳐간 게 아니요, 가다 보니까 자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거 좀 알아주시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양식값을 받지 않았더냐.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조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간첩의 누명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고 시므온이 아직도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청지기가 시므온을 그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시므온을 보았더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낯빛도 밝고 감옥에 갇히면 못 먹고 헐벗고 또한 가진 핍박으로 삐쩍 말라 있을 건데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 있을 건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나 편히 있었다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려고 하는 찰나에 요셉이 자기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 청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큰일 났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를 혼쭐 내고 우리 가진 거 다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불려나갑니다. 요셉 앞에 불려나갔더니 요셉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던 자기 피부치 동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의 형들은 피부치가 아닌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런데 진짜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함께 같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형제에는 오늘 본문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의 형들도 모릅니다. 아니 진짜 형제인 베냐민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이 눈치를 채든지 못 채든지 요셉은 베냐민을 특별 대우를 합니다. 벌써 만날 때부터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식탁에서도 이어집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형제들이 잔치상이 벌어지자 이내 마음을 놓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형들이 과거에 베냐민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과거에 요셉이 특별 대우를 받았을 때처럼 그의 형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면서부터 부자인 사람, 나면서부터 귀족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은 신경 써야 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특별한 사랑은 이미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수억의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시고, 그래서 그 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편애받는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 그분은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한 그들을 초청하듯이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걸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맨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시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 그것을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네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외치시고 또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셔서 우리도 그 약속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거부합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 보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지만 그의 형들은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지금 요셉의 형들은 초대받아 가면서도 잔치자리에 가면서도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오해하면 두렵습니다. 모르면 두렵습니다. 밤이 왜 두렵습니까? 앞이 안 보여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음 후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천국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죽음이 두렵다고요? 그것은 분명히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형들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 흘러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그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아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일로 근심하며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말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도 죽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데, 그래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은 아주 먼 후일의 이야기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알게 되었거든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랬던 것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잔치 자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며 예물을 그에게 드립니다.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네가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랬던 형들인데 지금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꿈을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만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이때 쓰여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험하는 중에도 요셉은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형제로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할 때 긍휼을 베풀고 안위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게 시험 속에 드러난 특별한 환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확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바뀌어서 욕심 많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나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소중한 자식까지도 내려놓는 자리에 가 있게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저장고를 짓고 욕심에 그 탐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또 돌아서면 세월호에 탑승했던 선원들을 욕하며 저렇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마디씩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양심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한 온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나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었다면 그 자리, 그 모습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저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외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나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